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의복과 관유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린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염려와 걱정은 한다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염려와 걱정은 많이 한다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실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009년 1월 20일 화요일 233년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제44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야외 공원에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취임 선서에 뒤이어 존 로버츠 대법 원장 주재로 성경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해 미국과 미국 국민을 이끌어 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 명의 청중이 모여 건국 이후 최대의 인파가 모인 취임식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강당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취임식 장면을 영상 시청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취임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갈망을 새 대통령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취임 연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의 핵심은 취임 연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대통령 취임식과 비슷한 아주 큰 행사가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직책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모여 그 위임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새롭게 취임하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앞으로 열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제사장 위임식의 하이라이트,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뭘까요? 대통령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취임 연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는 대제사장의 위임 수락 연설, 그런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아론이 위임 수락 연설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던 어느 날 광야의 이스라엘은 초대 대제사장을 뽑고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위임식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마친 후 온 회중을 성막 앞으로 모이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막문 앞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성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각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있는 곳에서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여하튼 상당히 많은 숫자가 회막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죠.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아론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직에 위임이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 위임식이 정확히 언제 시행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합니다. 일단 시내산에서 이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토라를 수여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걸 받는 일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받으면서 성막을 지을 것을 지시받습니다. 성막이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이 지어지자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걸린 시간이 약 한 1년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 위임식은 바로 이 기간 속에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요 과정 시간 속에 이 위임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위임되었다는 겁니다. 아론이 위임됐으면 위임된 거지, 그게 주목할 부분인가 싶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라 하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씨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분의 첫 번째 임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지요. 본인에게나 가문에게 있어서나 커다란 영광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가 하면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이 장면은 아론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하면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갈 적에 내가 40일 만에 오겠다 이렇게 말했다든지 60일 만에 오겠다 그랬다면 괜찮은데 금방 올라가서 하루 이틀 만에 내려올 것처럼 했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까 혼란스러웠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을 우리 가운데 세워놓고 섬겨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보존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와라. 금고리든지 금반지든지 금목걸이든지 상관없이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거푸집에 집어넣고는 형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이 고센 지역에 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지역 신 중에 하나인데 이름을 아피스라고 합니다. 그 아피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짓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명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은 그 지위가 모세의 직무대행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다면 다음 책임자가 아론인 거죠. 그래서 군중들이 아론에게 몰려갔는데 만약 자신이 그런 직무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아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성난 군중의 기세에 눌려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맙니다. 거푸집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직접 만들고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비유를 맞춰준 거죠. 어쩔 수 없이 협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 사항을 자신이 주관했기 때문이죠. 핵폭탄을 만든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폭탄을 사용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변명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건이 대제사장 위임식 이전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치명적인 우상 숭배 사건은 모세가 토라, 율법을 수여받아서 내려오기 직전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율법을 수여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 절차상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몇 개월 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는데 만약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론이 이런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 임명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입에 거품 물고 자격 미달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느니 하지 않겠습니까? 매스컴에 대해서 특별히 나겠죠. 초대 대통령에 지명당한 아론, 이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에 위임해도 되는가? 뉴스 나오고 인터뷰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진 사퇴하라고 막 오만 소리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아론을 대제사장에 위임시키고 계십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6절부터는 위임식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제 그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절차는 목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론을 위임하셨을까요? 그게 수십 년 전도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태반이 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을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따라 갚아주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가 내가 잘못할 때마다 꾸중한다고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나를, 아빠는 항상 나를 야단만 친다.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열에 하나도 야단을 안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참았다가 한 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녀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죄를 따지자면 죽음 마땅하고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따지자면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론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 위임을 받고 있는 아론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아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위임식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위임해 주고 계시니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고 있다.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아론의 심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들라 하면 단연 베드로를 꼽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실 이건 말을 순화해서 그런 것이지 배신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의 배신, 이건 치명타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좋기도 하지만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지경, 아마 이 이중적인 심정이 막 교차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차마 그렇습니다 라고 즉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는데 이 배신자 같은 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어디서 내가 부활할 것도 모르고 배신해가지고 죽을래 살래 이러려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3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은 베드로에게 사도로서 목양할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배신한 사람인데 그가 사도의 자격이 있나?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재신임해 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걸핏하면 성질내고 던지고 입에서 동물원 소리가 나오고 옷만 그럴듯하게 입고 있지 사실은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자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성도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천적으로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나옵니다. 이것들 중에서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죄짐을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과 자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아론이 정말 몹쓸 짓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다면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목숨을 걸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세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찢어발기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보혈로 덮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론을 다시 세워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긍휼이 부어지는 거죠. 그가 위임식을 받으면서 아싸 잘됐다. 이제는 내가 최고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그는 삶과 마음이 두렵고 떨리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감격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대제사장의 착복식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이제 위임식을 할 거니까 모여라 라고 하는 어떤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준비 과정이 6절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6절에서는 먼저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입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흉패를 붙이고 금패를 붙이니. 예. 우리말로 읽기는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는가? 첫 번째 그림 반나체인데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바지를 입습니다.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옷들은 전부 다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린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마포 팬티를 입는 거죠. 자,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는 것이 뭐냐? 속옷을 입습니다. 뭐 잠옷처럼 생기기도 하고 원피스처럼 생기기도 하죠. 속옷을 입고 속옷이 펄렁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맵니다. 근데 이제 그 허리띠가 우리 허리 정도가 아니라 가슴께 정도 이렇게 매죠. 이렇게 해서 일단 저렇게 입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저게 에봇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입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저렇게 하나 걸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저 에봇이 아주 화려한 문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화살표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저 에봇은 앞치마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것을 다시 저 파란색 옷 위에 걸쳐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로 띠가 있어가지고 매서 뒤쪽으로 끈을 묶어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옆에 에봇을 고정해주는 허리띠가 또 있습니다. 저걸 또 이렇게 가슴께 이렇게 착 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네모난 것을 가슴에 붙입니다.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 중앙에다가 그걸 붙이는 거예요. 저걸 흉패라고 합니다. 저 흉패는 뭐죠? 이렇게 주머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깨로 이런 식으로 묶고 나면 거기 앞에 주머니가 있어서 벌리면 물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주사위 같은 것을 두 개 넣는다. 하나는 우림이라는 이름을, 하나는 둠빔이라는 이름의 주사위를 넣는다. 이게 하나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다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주머니에서 그걸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랬을 적에 예스,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 나오면 가서 싸워라. 근데 만약에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후퇴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 흉패 안에 그렇게 사용하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걸 넣게 되어집니다. 저렇게 이제 옷을 입고 나면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그걸 관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쓰는 모자와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조금 다르죠. 형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마포로 되어 있는 흰색 모자에 이마의 정중앙에 저 금패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금패를 이제 박음질해서 붙이게 되겠죠. 저 금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옷을 다 입으면 어떤 형상이 될까?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저런 식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흰색은 일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걸쳐 입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화살표 표시는 잘 안 보여서 일부러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모자를 쓰고 그 모자의 정면 부분에 이마 위쪽에 눈썹 위쪽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9절은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저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4가지 색깔의 화려한 그 실을 사용을 해서 각종 보석으로,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힙니다. 각종 보석으로, 어깨에도 보석이 박힙니다. 그래서 화려하기 짝이 없는 옷을 대제사장에 입혀줍니다. 정말 화려하기 짝이 없는 옷인데, 이런 옷을 입혀주는 이유가 뭘까요?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가지는 기능을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옷은 그 옷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사들이 입는 흰색 가운. 자, 의사들이 흰색 가운을 입고 있다. 이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경찰이 입는 제복.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 옷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입혀주신 이 의복은 어떤 기능을,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옷을 입은 사람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준 것은 이 옷이 요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여 년 전에 아론에게만 해당하거나 그의 아들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진 그 큰 은혜와 자비로 인해 우리는 성도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 몇 사람만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 앞에서 자라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명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감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제일 먼저 이 아름답고 화려한 제사장의 옷부터 입혀 놓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 입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 다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사복은 집으로 보내고 군복을 입게 하는 거죠. 총 한 발 제대로 쏠 줄 모릅니다. 다 같이 오른쪽으로 가 이러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군인이라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총을 잘 쏴서 입힙니까? 유능해서 입힙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를 유능한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이 옷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하며 그렇게 만들겠다는 신호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은 거룩한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분명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줍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의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유구동성으로 그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결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 그는 그 대제사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게 된 것이죠. 베드로 역시 사도의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목양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설에 의하면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제 발로 처형장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했던 부끄러운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는 것은 너무나 황송해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로서의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이후에 그는 이 사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후대에 남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아론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역시도 주님의 거룩함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 옷을 입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베드로처럼 아론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거룩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미국 개척 시대에 양 도둑이 너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붙잡힌 양 도둑에게는 영어로 ST라고 하는 낙인을 이마에 찍는 형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ST는 양을 뜻하는 sheep과 도둑을 뜻하는 thief의 첫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ST라는 것은 이놈은 양도둑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ST가 새겨진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시뻘겋게 된 상태에서 그걸 사람의 이마에 찢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이마에 양도둑이다라는 이 글자를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인 거죠. 아, 저놈은 양도둑 놈이구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양도둑이 있었습니다. 잘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겠습니까? 예, 이마에 ST가 새겨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대개 이런 낙인이 찍히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한과 불평으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마을의 굳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도맡아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 양도둑 놈인데. 무슨 말을 하면 양도둑이 뭐 진짜를 말할 리가 있나? 양도둑은 사람 취급할 필요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죗값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반성하고 그리고 성실히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양도둑에게 ST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것은 너무 비인도적인 처사다. 그래서 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이마를 그런 식으로 찢은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 낙인을 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이 사람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린 아이들은 이 어지신 할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마를 딱 보면 그 ST라는 글자가 있거든. 다른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가 무슨 뜻일까?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ST가 뭘까? 뭐의 약자일까? 이거
세인트의 약자다. 세인트란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인트 세바스찬 하면 성 세바스찬 그런 뜻이죠. 이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이마에 성인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다니시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도둑은 아니지만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마에도 낙인이 있었습니다. ST는 아니지만 죄인이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이 낙인이 다 찍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공로 위에서 우리에게 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워주시고 새로운 낙인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낙인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죄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적에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몽땅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이마에 거룩이라는 낙인을 찍으시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옛 사람을 버타여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낙인을 찍었다고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찍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찍어주고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말하면 삼가 스스로 돌아보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내 이마에 있는 낙인을 보면서 저건 거룩이야, 저건 세인트를 뜻하는 거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낙인을 찍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배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